고대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를 칭송했고 또 나가서 황제를 신격화하기까지 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칭송한 어떤 비문에 이런 내용이 있다 그래요. 좋은 법 체제 아래서 땅과 바다가 평화를 얻었고 도시들은 먹거리가 풍부하며 번창하고 있다. 좋은 물건들이 풍성하고 사람들은 현재의 삶에 기뻐하고 미래에 대한 행복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게 다 황제의 덕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읽기에 이런 자료를 좀 봤는데 억지로 쓴 글 같지 않고 진심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체제하에서 실제로 로마에 잘 협력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부와 이러한 편리함들을 다 누리면서 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칭송에 참여하지 않았죠. 거절했죠. 그래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금방 언급한 대로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토대 위에서 장사도 하고 또 정복해서 가지고 오는 물건들을 나누고 자기들의 인생 건물을 화려하게 지어갔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배경이고 누가복음 21장, 꼭 요한계시록처럼 느껴지는 이 21장의 배경이고 특별히 신약 성경 가운데는 요한계시록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1장은 이제 종말의 색채가 아주 강한데요. 이 말씀이 동일하게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은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혹시 예배 다음에 좀 더 참고하고 싶으신 분들은 보실 수 있겠고, 예수님 말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하지만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자주 보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오늘 볼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에서의 일주일을 보내면서 이날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성전 마당에서 가르치셨죠. 성전 마당에 계신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칭찬을 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읽은 누가복음은 어떤 사람들인데 마태와 마가를 보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성전을 칭찬을 했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전이니까 아름다운 돌을 모았어요. 그리고 헌물로 꾸민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의 기억력 얼마 전에 같이 보았습니다. 이 성전이 몇 번째 성전이죠? 세 번째. 첫 성전은 솔로몬 성전인데 유다가 멸망할 때 파괴됐고 포로 귀환해서 두 번째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은 어떻게 없어졌죠?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이 그 두 번째 성전을 헐어버리고 세 번째 성전, 이 세 번째 성전을 지었다 그랬어요. 아주 크게.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서도 비교가 안 될 만큼 크게 지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 이유, 그는 유대인이 아닌데 로마에 가서 정치적인 수완으로 유대의 왕으로 임명받았거든요.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 나라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지어서 이미 그 헤롯 왕은 죽고 없는데, 이제 시작한 헤롯 왕은 없는데 아직 예수님 때에도 성전은 완공되지 않았을 만큼 크게 짓고 있었다 하는 것 우리 이미 나누었습니다. 이 성전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냐? 짓는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다. 유대인들을 통치하는데 이 성전으로 도움을 받고 싶다. 이것이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제3성전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헤롯에게 동조하는 부자들이요, 여기에 헌물을 많이 드렸어요. 주로 금 조각, 또 금 장식 이런 거를 헌물로 드렸고 그 헌물로 성전 외벽을 장식했다 그래요. 그게 이제 헌물로 꾸민 것이라고 하는 이 본문 말씀의 의미이고요. 그것들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이랬답니다. 성전 동쪽 벽에 떠오르는 태양 모양의 거대한 그 금 판넬을 붙여놨대요. 그래서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다 보일 만큼 어마어마한 금 판넬이 거기 붙어 있었다. 얼마나 햇빛을 받으면 번쩍였겠어요. 그 당시로서는 전 세계를 통틀어서도 손꼽을 만한 건물이었을 것이다. 이 헤롯 성전은 이렇게도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성전, 정말 기가 막힌 이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좀 전에 나눈 데에 따르면 너희가 보는 이 아름다운 건물, 그런데 믿음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지어진 건물, 사람 눈에 아름다워 보이려고 지어진 이 건물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 겹쳐놓인 것도 없이 완전히 다 파괴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이 서기 몇 년에 파괴되었다 그랬는지 기억하시죠? 서기 70년. 70년에 로마가 군대를 보냈죠. 유대 나라에 자꾸 반란이 일어나니까 그걸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고 그 공격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요, 그 로마 군대를 이끌었던 티투스 장군이 성전 주변에다가 나무를 많이 쌓아놓고 불을 질러서 완전히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냥 정복할 때 저절로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고 일부러 완전히 소각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금 뭐 이런 것들은 다 녹아내렸겠죠. 녹아내려도 금은 금이니까 뭐 녹은 채로 가져갔겠고, 이렇게 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었다.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뭘까? 로마가 무너뜨렸죠. 이거 말고 영적인 이유가 뭘까? 성전이 무너진 영적인 이유가 뭘까가 중요하겠죠. 저는 첫 번째 성전이 무너진 것을 생각해 봤어요. 솔로몬 성전, 그 성전은 다윗이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모은 재료로 지어졌죠. 거기다 솔로몬의 지혜가 더해졌고 많은 백성의 기도와 진심 어린 헌신으로 지어졌어요. 정말 믿음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무너졌어요. 왜? 그 믿음을 저버렸고, 이 성전이라는 건물이 하나님께 무슨 의미이겠어요? 성전이라는 그 건물에서 진실한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건물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임재와 만남이 없는 건물이라면 그냥 돌덩어리 쌓아놓은 것에 불과한 거죠.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첫 성전 지어질 때의 목적이 정말 거룩했고 지어지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랬던 그 성전까지 이렇게 무너졌는데, 그런데 하물며 지어진 목적이 정치적이었던 헤롯 성전이야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 건물의 무너짐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요, 이런 거예요. 이미 성전 건물의 의미가 무너져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만나고 경배드리는 곳이라는 의미는 이미 무너져 있고, 의미가 무너져 있으니까 더불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건물, 이 눈에 보이는 건물도 의미가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무너졌다. 저는 이것을 로마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것. 우리들이야 역사를 아니까 로마가 무너졌다는 거 알지만 그 시대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요, 로마는 영원 불변할 것 같았어요. 로마 절대 안 무너져. 이 거대한 로마가, 이 탄탄한 로마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만약에 로마의 어떤 대단한 면을 예수님께 칭찬을 했다면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셨겠죠. 로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로마가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요한계시록을 더불어 좀 보겠다 그랬죠. 요한계시록에 로마의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함께 공부할 기회가 있겠죠. 아직 우리 안 해봤어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의 같은 본문을 가지고 여러 겹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 그 시대에 주시는 의미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본문이 그 시대에 가리키는 게 있어요. 둘째, 그 시대로부터 지금까지의 요 역사 속에 그 본문이 가리키는 게 또 있어요. 그리고 셋째, 지금으로부터 종말까지의 요 시간 속에 그 말씀이 가리키는 게 또 있어요. 이것이 중의법으로 이렇게 겹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 보통 요한계시록이 그 시대에 가리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이라고만 생각하니까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그 시대의 일들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책이었어요. 일단 요한계시록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게 로마입니다. 바벨론을 비유한 게 로마하고, 그리고 그 뒤에 조금 생략한 부분은 아주 삭막한 곳이 될 것이다. 더러운 새들이 날아다니는 곳이 될 것이다. 여러분 왜 그 새가 막 비행하는 영화 속에 많이 보셨죠? 반응이 없으신데 그런 아주 삭막한 곳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고, 무너진 이유? 음행 때문이다. 무너진 이유 음행 때문인데, 로마가 음행을 했고 누가 함께 음행을 했다고요? 땅의 왕들, 그리고 땅의 상인들도 음행을 같이 했다. 음행이 뭐냐? 성경에서 음행은 하나님 아닌 게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그게 음행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음행은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고 로마가 섬기는 신들을 놓고 이것을 섬기는 자들에게 막대한 부와 편리한 생활을 약속하는 것, 이게 로마의 유혹이고 이것이 로마의 음행이고, 여기에 참여해서 아까 우리 읽었던 그 왜 로마 황제 칭송하는 글을 쓴 사람처럼, 아니면 여기 상인들 얘기했잖아요. 상인들도 이 로마에서 장사하면 수익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 로마의 권력 가운데 길도 잘 되어 있지 뭐.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음행, 영적인 음행 가운데 이루어져 있었고, 그리고 이 바벨론, 로마는 그 이후 시대에도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는 것, 그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앉혀놓고 그것을 하나님만큼 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것, 그것을 다 바벨론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전 시대와 마찬가지의 바벨론을 만들어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서부터 여러분 조금 정신을 모아서, 바벨론이 무너진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음행 때문. 그러면 헤롯 성전이 무너진 이유는 뭘까? 그것도 음행 때문일까? 예, 음행 때문이네요, 생각하니까. 헤롯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겉에는 내걸었지만 그러나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이 더 위에 있었잖아요. 통치의 수단. 헤롯은 그랬고,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자기 이득 취하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로마에서 로마 정권과 상인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상인들도 많은 이득을 취했던 것처럼 성전 마당에서는 상인들이 제사장들과 결탁해 있었잖아요. 백성들은, 진실한 예배자들도 있기야 했겠지만 많은 백성들이 성전의 타락상을 알면서도 마음 편하게 타락한 제사장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자기 마음 편하고 서로 간에 그냥 하나가 되어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이름은 붙여놨는데 헤롯 성전은 음행의 자리였다. 영적인 음행의 자리였다. 저에게는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무너진 이유, 음행 때문에. 헤롯 성전이 무너지는 이유도 음행 때문에 무너진다. 하나님께서 그 음행한 더러운 자리를 무너뜨리시고 정결하게 만드실 것이고, 그걸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성전마당에서 장사꾼들을 쫓아내신 거죠. 거대하고 강력한 로마도 무너진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건 성전도 무너진다. 그럼 무너지지 않는 건 뭘까? 여러분, 어제 성도님들은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를 받으시고 제목을 보셨을 텐데, 제가 짐작하고 있어요. 70%는 목사에게 문자가 왔다는 사실만 알고 내용을 읽지 않으시라는 시리라고. 하지만 읽으신 30%로 추정되는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라고 혹시 생각하셨을까요? 무너지지 않는 것. 영적인 음행을 하는 것들은 다 무너진다면 영적인 음행을 하지 않고 정결한 것들은 무너지지 않는 것 아닐까? 이렇게 대비를 해봤어요. 영적인 음행을 하지 않고 정결한 곳은 어디일까? 그렇게 묵상을 하다가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은, 제가 기억하는 말씀들 중에 제가 기억하는 말씀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전의 핵심은 언약입니다. 성전 전체 구조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언약궤잖아요. 언약궤예요.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의 돌판이 들어있죠. 언약궤가 핵심이고 언약궤는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상징이 됐죠. 그런데 언약궤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때 분실됐죠. 없어졌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언약궤는 나타난 적 없습니다. 역사 속에. 언약궤는 없어졌고 제2성전과 제3성전에는 언약궤의 모형은 들어있었겠지만 그 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진짜 돌판은, 언약의 돌판은 없었단 말이에요. 돌판은 없는 그냥 모형 언약궤만 있었을 것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돌판을 새로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새 언약을 맺겠는데 언약의 돌판이 어디 있어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러니까 믿는 자의 마음이 언약의, 새 언약의 돌판이에요. 믿는 자의 마음이 새 언약의 돌판이고, 그러면 언약궤는 하여튼 심장이라고 그려볼까요? 우리들의 심장이라면 심장. 우리들의 심장이 언약궤예요. 그러면 성전은 이 몸이 성전이죠.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이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그 말씀이 지금 나누는 이런 의미에서 나온 맥락은 아니었지만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이라, 내 한가운데 내 가슴에 언약의 돌판이 있고, 그러니까 내 가슴 한가운데 성전의 중심인 언약궤가 있고 내가 성전이고, 그러니까 여기 성전이 무지 많은 거예요. 지금 오늘 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입니다. 그러면 그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이라는 언약의 돌판을 가진 성전들은 무너지지 않는다. 난 죽을 건데요, 죽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언약의 돌판을 가진 이 성전들은 죽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 증거, 요한계시록 말씀 오늘 좀 보겠다 그랬죠. 요한계시록으로 보겠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됩니다.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14만 4천 가지고 이단들이 장난을 하기 때문에 14만 4천이 나오게 된 근거를 여러분 뭐 알기도 하시겠지만 아래 적어드렸습니다.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2는 완전수죠. 완전수를 제곱하고 1000은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로서 믿는 모든 사람을 의미해요.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14만 4천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14만 4천이라는 숫자화된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이건 그냥 상징이에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래서 14만 4천입니다. 이 14만 4천 중에는 여기 지금 하늘교회거든요. 하늘교회인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예배의 책이에요. 제가 올해 들어서 어떤 계기로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다시 읽어보면 중간중간 하늘교회의 예배 장면이 계속 반복이 돼요. 여기 보여드리는 이 장면은 하늘교회의 예배 장면들 중에 한 본문이에요. 하늘교회. 하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저 14만 4천으로 상징되는 이 성도들은 이 중에는 순교자들이 꽤 많죠. 그 시대에는 그냥 발각되면 순교하는 게 일상이었으니까. 순교자들이 많이 포함된 14만 4천. 그들이 하늘교회에서 영원히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5장에도 있고 7장, 요한계시록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언약의 돌판이 있는 자의 예배는 그 성전들은 무너지지 않아. 이렇게 영원히 하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들일 거야 라는 약속을 이 가운데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늘교회와 땅의 교회가 하나예요.
이 땅에서 나도 언젠가 그 시대는 우리 최근에도 나눴잖아요. 나도 내일 순교할 수도 있는 시대예요. 순교자들이 특별한 사람들만 순교자가 아니라 나도 예배 참석했다가 내일 발각되면 나도 내일 순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그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 이 시간 동일하게 하늘교회에서도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이 둘은 하나야. 너희들은 하늘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될 거야. 언약의 돌판을 가진, 언약의 돌판은 요한계시록에는 없고 제가 묵상하면서 가지고 온 언약의 돌판을 가진 너희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아. 너희들의 예배는 결코 무너지지 않아. 너희들의 예배는, 진실한 예배는 결코 무너지지 않아. 이것을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무너질 것과 무너지지 않을 것, 제목을 정해놓고, 제가 제목을 참 많이 바꾸는데 이번에 안 바꿨습니다. 정해놓고 한 주간 동안 묵상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하면 성도들은 무엇을 생각하실까?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뭘 들까? 하늘의 별, 무너지죠. 태양도 별 중에 하나인데 무너질 거죠. 태양도 영원하지 않죠. 태양의 수명 검색해봤습니다. 앞으로 약 50억 년 남았답니다. 50억 년이니까 뭐 정상적으로 가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태양의 수명이 다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태양도 50억 년 후에는 그것도 무너지는 거예요. 무엇이 무너지지 않는가? 무너지지 않는 것이 과연 있는가? 그렇게 묵상하는 저에게 주님께서 이번 주간 보여주신 것은 여러 가지 각도와 많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딱 하나, 예배였어요. 하늘교회에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 그리고 그것과 하나가 되어서 네가 이 땅에서 드리는 진실한 예배. 그 예배에는 무너지지 않아. 그 예배는 무너지지 않아. 너희가 정결함을 지킨다면 그 예배는 무너지지 않아. 무너질 것이 세상의 큰 권력과 세상의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무너지지만 너희의 예배는 무너지지 않아. 이 말씀 하나를 저는 이번 주간 받게끔 되었습니다. 자, 누가복음으로 돌아올까요? 요한계시록을 한참 읽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사람들이 너무 당황했어요. 이 거대하고 이 놀라운 건물이 무너진다고요? 사람들의 당황한 질문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가 오늘 눈물이 좀 많이 나서 글자가 흐릿해 보입니다. 제 눈을 위해서는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때와 징조를 질문했어요. 때와 징조를 왜 질문했을까요? 그때가 오면 나는 싹 피하려고 질문했겠죠. 그때가 오고 징조가 있으면 나는 피하면 되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때와 징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대답, 때와 징조가 뭐예요? 언제 어떤 징조에 따라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의 대답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이 안에 징조가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구원자라 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난리와 전쟁과 소요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이런 거 없었던 적이 있나요? 인류 역사 속에서 이런 게 없었던 적은 없어요. 누가 그 통계 냈던데 전 지구상에서 전쟁이 아예 없었던 시간이 얼마나 되나 하니까 인류 역사 속에 거의 없었다고. 어디선가는 늘 전쟁이 있었다고. 뭐 그런 거 누가 연구한 사람이 있었어요. 참 다양한 연구들이 있죠. 난리와 전쟁과 소요의 소문은 언제나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언제나 마지막 때와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건 네가 무엇을 할 것이냐예요. 사람들은 때와 징조에 대해 질문했고 예수님은 삶의 방식, 삶의 태도에 대해서 대답하셨어요. 제가 동사들을, 삶의 태도를 나타내는 동사들을 여기 노란색으로 표현해드렸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둘째, 그들을 따르지 말라. 셋째, 두려워하지 말라.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받는 것의 예로 우리 요한계시록 시대를 봤습니다. 로마가 미혹했어요. 황제 숭배를 하고 로마에 참여하면
로마가 정복을 계속하니까 거기에서 가져오는 막대한 것들, 로마가 주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로마에 참여만 하면. 로마가 미혹을 했고 사실 그 미혹 앞에 무너진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가 그 미혹을 이겨낸 건 아니었어요. 그 가운데 이겨내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그 미혹이 좀 더 교묘하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하고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놓도록 하는 미혹이 얼마나 많고 다양한지, 각종 중독, 극심한 경쟁, 돈이 부족한 거 많은 거, 정치적인 입장, 목표, 각자의 삶을 여유 있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거, 또 자녀. 이 모든 게 다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갈 것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 많이 보잖아요. 이런 것들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이 시대의 흔한 현상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 그러면 추상적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 멀어진다? 하나님 어디 계신데? 천지에 충만하시면 여기도 계시는데 나 안 멀어졌어. 궤변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것을 저는 예배에서 멀어진다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예배에 참석은 해요. 하는데 성도들의 삶에서 예배의 의미가 축소되되 심각하게 축소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예배가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경우에는 행사가 많은 경우에 행사가 주인이고 예배는 그냥 거쳐가야 하는 뭐라고 할까요? 통과 의례? 그냥 의식 이런 것으로 취급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배의 청중으로서 이름 없이 뒤에서 참여하는 거, 좋은 말씀 있는 곳을 찾아가서 듣는 거, 예배가 각자의 종교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거, 이렇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는 헤롯 성전 같은 곳으로 교회가 변해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예배가 각자의 종교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곳이 되고 교회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사람들의 종교적인 욕구를 잘 만족시켜서 그들을 우리 교회로 이끌어드릴까? 만약에 이런 걸 연구하는 것이 되어 있다면 그 교회들은 다 헤롯 성전 같은 곳일 수도 있다. 내 삶에서 예배는 정말 뭔가? 여러분, 예배가 내 삶에서 생명 같은 거 맞습니까? 내 삶에서 나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생명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참석하는 것입니까? 예배가 무너졌다. 이것은 우리들이 음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우리가 영적인 음행의 상태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게끔 됩니다. 미혹에 주의하라. 미혹이 있다. 너희들을 예배에서 멀어지게 하는 미혹이 있다.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쪽을 보면 저 아무게 내가 믿음 좋다고 하는 어떤 분도 그냥 그렇게 사는데 이쪽을 보면 목사님도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을 따르지 말라. 아니 근데 나만 그렇게 살다가 나만 망하면 어떡해요? 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안 망해. 그렇게 망할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봤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공부를 오래 좀 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 연구서들 중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성도들이 박해 가운데에서 하여간 기가 막힌 박해 속에서 살았단 말이죠. 그 가운데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것이 무엇이었냐? 예배였다. 성도들이 칼을 들고 우리 박해하지 말라고 로마에게 칼 들고 싸운 적 없죠. 캠페인? 로마여 뭐 우리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캠페인 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없죠. 초대교회 시대에. 오직 숨은 자리에서 예배만 드렸어요. 예배가 가장 소극적인 것 같지만 그 제가 읽은 책에 있는 표현 그대로예요. 예배가 가장 소극적이고 예배 드려봤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들은 예배만 드렸다.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로마는 무너졌고 교회는 일어났잖아요. 그 이후에 교회가 다시 타락하는 건 이제 그 다음 얘기고 성도들이 그 박해 시대에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적극적인 것은 예배였다. 맞구나. 우리들도 이 미혹의 시대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들을 미혹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는 정말 예배구나
나의 삶의 예배는 뭐지? 예배구나. 나는 음행하는 자 아닌가? 우리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죽음도 예배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을 봤잖아요. 하늘교회에서 이루어지는 14만 4천의 예배. 죽음도 예배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저는 무너질 것, 무너지지 않을 것. 세상에 수많은 성취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들은 다 무너지지만 예배는 무너지지 않아. 그 무너지지 않는 것을 세울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 마음에 다윗의 장막에 대한 말씀이 겹쳤어요. 다윗에 대한 장막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한 곳만 있는 건 아닌데 오늘은 아모스서를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빛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 그러면 일단 진실한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겠죠. 거기가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세우시겠대요. 일으키고, 동사를 4개나 사용하셨어요. 일으키고, 막고, 또 일으키고, 또 세우리라. 뭐 일으키는 건 뭐고 막고, 이게 동사의 의미들을 보지 말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뜻이 강력하면 이 짧은 문장 안에 이렇게 4번이나 일으키리라, 막으리라, 또 일으키리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무너진 예배를 세우겠다 하십니다. 이 시대의 미혹이 큽니다. 예배를 경시하도록 하는. 그리고 이 시대가 전부 다 바벨론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 것도 사실이에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다 무너질 건데, 태양도 무너지고 별도 무너지고 다 무너질 건데, 그 가운데 무너지지 않을 것에 마음을 두고 무너지지 않을 것을 세워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일으키시는가? 그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다 하는 결론도 받게 됩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저에게 이번 주간 주신 은혜예요. 너희들의 예배, 마음의 언약의 돌판을 가진 자들의 예배, 무너지지 않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무너질 것들에 매여 있던 마음을 정돈하고 무너졌던 나의 예배를 회복합니다. 무너지지 않을 삶의 예배를,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가 조금 무너져 있었다면, 저도 예배가 무너진 부분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예배 드리기 참 어려운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설교자예요. 설교자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를 등지고 있잖아요. 저도 예배가 무너지기도 했었단 말이죠. 무너졌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어기를, 무너지지 않는 예배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온 삶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간절함과 진실함 위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질 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이 시대, 온 세상이 바벨론화 되어가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주님의 능력을 입은 자들이, 주님의 정결한 자들이,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슴에 품은 주님의 백성이 이 시대를 미혹받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삶의 성전을 세워가기를 구합니다.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